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3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하라입니다. 평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굳이 필요 없는 것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같은 경우 옷과 음식과 집,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필수적인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분이지요. 자동차 없이 또 살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애완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분들도 있지요. 그만큼 우리 삶의 수준,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필수 품목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생활들, 예를 들면 영화 보는 것이나 취미활동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거나 운동삼아 하거나 아니면 노후 건강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사울의 추격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지요. 사무엘의 죽음도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 약자들, 한 맺힌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자기 발로 모여든 사람들인데 이 600명의 사람들을 무엇을 먹일까? 이게 참
보통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식구가 늘어나면 자녀들이 많고 하면 제일 힘든 문제가 사실은 이 경제 문제, 먹는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주일에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내해 주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봉사하는 남전도 회원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지만 9월부터 다시 재개하지 않습니까? 또 열심을 내주시고 건강하시고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 어떤 큰 집회에 참석을 해보면 식사 시간에 쭉 길게 줄을 늘어서서 그 식사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참 뭐니 해도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지구촌에도 사실은 결국은 식량 공급의 불균형에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난민을 처리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는 동안 사실 그들이 가장 큰 불평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평했고 먹을 것을 주니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또 불평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은 어딜 가나 샬롬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먼저 악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마음에는 영적인 기본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도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평화와 나눔과 용서와 이런 것이 항상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인사를 3번이나 연거푸하잖아요. 너에게도 평화, 평강, 내 집에도 평강, 내 소유 모든 것에도 평강,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굴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먼저 선하게 그 가정, 그 사람, 그곳을 축복하는 그게 늘 몸에 좀 배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머무는 집의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만 그 집이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보낸 10명의 소년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다.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고 하는 말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기요, 양식이 풍부한 때요. 지금 양털을 깎는 1년에 2번이는 이 잔칫날에 우리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식을 좀 베풀어 주시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양식에 대한 고민, 이것을 우회적으로 다윗이 표현을 한 거죠. 다윗은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나발에게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예의를 갖추어 점잖게 전령을 보냈으면 나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격에 맞고, 앞으로 다윗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을 것을 알면 나발이 발벗고 뛰어나와서 다윗에게 예의를 갖추며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다윗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다. 그런 사람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무시입니다. 그런데다가 뭐라고까지 또 얘기합니까?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 나오고 주인을 배반한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다윗의 전령을 빈손으로 보내며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양털 깎는 동안, 이 기간은 잔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심이 후한 시간들입니다. 누구나 선대하는 풍습이 있고 또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윗의 전령들에게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전령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했습니다. 즉 싸울 준비를 위한 무장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향해 나섭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발에게 남은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폭풍 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욕심과 교만이 결국 친구도 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맞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의 앞잡이고요, 넘어짐의 지름길만 될 뿐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교만은 결국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서 살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 축복의 인사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참 샬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해서 나발을 찾아갔지만 나발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전했음에도 예의를 갖추었음에도 나발의 거만한 태도가 결국 나발은 이제 폭풍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평강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식이 부족하여 하나님 힘겨워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이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정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겸손하시고 예수님 닮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